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온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려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줄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노준현 목사의 말씀 산책 2013년 9월 23일 신명기 11장 1절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리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의 온 땅에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신 것과 주님께서 당신들 뒤를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 바닷물로 휩쓸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신 일과 또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일과 르우벤의 손자여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장막과 제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함께 삼켜버리게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모든 일을 당신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훈의 내용은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해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일들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모형이 됩니다. 자, 애굽으로부터 즉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실까요? 이집트의 바로는 400년 동안이나 지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노예로 붙잡아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수단과 강력한 군대의 힘까지 동원하였습니다. 그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격파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죄와 어두움의 권세를 깨뜨리고 성도를 구원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아주 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오순절 이후 세워진 초대교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하셨고 정말 놀랍게 급속히 확장시키셨던 것입니다. 자, 출 이집트 이후에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다. 비록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긴 했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험난한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광야는 음식과 물이 부족했습니다. 낮과 밤의 극심한 더위와 추위, 그리고 불뱀과 전갈의 위협까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그들만의 힘으로는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라 할지라도 영적인 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미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성도를 보존하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고 예배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출 이집트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내부의 죄악을 근절시키는 일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방치해 두면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되어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히 징벌하셨죠. 악을 치워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신정국가 되는 그러한 준비를 만드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알곡 성도가 있고 가라지 교인이 있습니다. 가라지 교인들이 교회에 각종 문제를 일으키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재림시까지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로서 항상 정결과 의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가라지를 끝까지 남겨놓을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뽑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당할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신명기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아래 머물다 결국 멸망한다는 교훈입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과 하느님이 맺은 계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세워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위대한 목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를 세우고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출애굽 사건, 이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신 겁니다. 모세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이행,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희망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신 사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려고 하느님의 교회 핍박의 대표 바울을 회심시킨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성경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계획을 여러모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느님의 계획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을 세우고 하느님의 계획이 되게 해달라고 하거나 하느님의 계획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느님을 원망하지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느님 자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기다리시죠. 하느님의 시간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여러분 얼마나 기적적입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끝내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광야에서 하갈의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 두 눈이 뽑힌 채 마지막 회개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범죄자한테는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모세는 고라 일당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정녕 이 사건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던 자의 생명과 재산을 땅이 다 먹어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영혼을 척결하십니다. 그리고 범죄치 않은 다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범죄한 자에게 특별히 간섭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치 않은 자연재해와 개인과 공동체에게 닥친 재앙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든 사건을 자신의 운과 우연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과 끝없는 사랑, 그리고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깨닫는 자리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복주시고 진리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역경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